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가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냥 적당히 분리수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분리수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 배출하게 돼 있죠. 색깔 있는 페트병과 따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따로 버려야죠. 그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방법이 라벨을 띄고 압축해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분리수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예전에는 페트병 뚜껑을 따로 버렸죠.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페트병 자체와 그 뚜껑의 플라스틱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버리도록 권장했었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홍보 영상에는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 뭐가 맞는 걸까 헷갈리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뚜껑을 닫아서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뚜껑을 열어서 버릴 경우에 그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뚜껑을 닫고 버리고 또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뚜껑은 기계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뚜껑을 닫은 채로 버리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분리수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또 재활용이라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활용하지도 못하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뭘 했을지 몰라도 제대로 모르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 힘, 부유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이것을 자랑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표현을 자랑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추구해라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자랑거리로 삼아라 라는 게 결국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보자면 지혜, 힘,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원의 이야기 같습니다만 예레미야 오늘 9장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랑은 조금 연결이 안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뒤에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 심판 이야기들 속에 이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 추구해야 될 것을 넣어놨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확정된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조건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올 거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거대 제국 바벨론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막아낼 도리가 없죠. 아시리아를 이미 제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그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을 막아낼 도리가 없죠. 그런 바벨론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지혜, 자신들이 가진 힘, 자신들의 재력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럼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한가?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섭리하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오늘 이야기가 마치 구원의 선포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선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표현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기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분이시다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의 제일 근본,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 숨쉬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부유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니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유함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다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면 구원하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울부짖고 있다면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그 표현은 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항상 실천적인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참되게 믿기에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그 섭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 내려주실 겁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